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제 175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은 제5품이죠. 방등경 제5품. 그리고 제11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해해보살의 해해보살의 전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해해보살이 전생에 어떠한 왕 시절에, 어떤 부처님 시절에 또 어떠한 곳에서 수행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지난번에 잠깐 복습하면 197쪽에 옛날에 광급 시대에 불순국이란 무병광 부처님이 계셨고, 그때부터 처음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성불을 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죠. 그때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이 이제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성불을 했습니다. 무병광 보살이.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세계에 각각 삼천대천세계 각국에 있는 그런 보살들이 다 모여가지고 타와다대천 궁처럼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 국토를.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부처님이 이제 출세하셨는데, 특히 처음에 광미란 호, 빛광자에 만미자란 광미란 호를 가진 부처님이 출세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국토에 무려 14억 부처님이 출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자 부처님 많은 불국토가 있는데, 그 중에 북쪽에 보면 북쪽 구로주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수명이 10급이나 되고 많은 성문제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곳에 이름이 정성이란 임금이 있었다. 그 정성이란 임금이 전륜성왕처럼 정말로 정치를 잘하고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정성 임금이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도 출가하여 부처님이 출가하여 저런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출가한 이름이 바로 정성비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99쪽에 이제 오늘 175페이지잖아요. 그때 이렇게 합니다. 선남자야, 그때에 정성왕이 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때 선남자야 하는 말인데 해해보살을 말하죠. 이제 서가세존께서 해해보살에게 선남자야, 그때 정성왕이 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여러 권속들과 함께 다 무생법인을 얻었다. 자, 무생법인을 얻고 그 국토를 버리고는 불법을 위해 출가하여 수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정성비구가 되었지요. 여기서 이제 무생법인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무생법인은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고 그게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진여 법성, 법의 성품에 법의 성품 있음을 우리가 항상 죽고 사는 거 봤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것이 있는 줄 몰랐거든. 근데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면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그런 세계가 있으니 그 진여 법성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열반에 든 사람 말이에요. 열반에 덜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불생불멸의 법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반에 드는 그러한 상태를 무생법인이라 합니다. 무생법인. 더 이상 이제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고 그 국토를 버리고 불법을 위해 출가하여 수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선남자야, 그때 세존께서는 왕에게 이르시기를 대항이여, 그대가 지금 출가한 것은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요,
출가하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 그랬죠. 부처님처럼 똑같이 중생을 제도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행해가지고 깨달음 얻고 난 다음에 만약 이와 같은 신심을 내어 버리고 여인다면은 이것을 큰 가품이라 하며 공덕이라 하나니. 자, 이 말이 조금 부드럽지가 못하는데, 이와 같이 신심을 내어 져버리고 신심을 갖다가 져버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부처님의 그 가품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말입니다. 가품을 하며 이것을 어떻게 버리고 여인다 하면 이것을 큰 가품이라 하며 공덕이라 하나니. 이 말이 좀 말이 이상하지요. 그 말이 매끄럽지 않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심을 내어 버리고 여인다면 신심을 내어 버리고 신심을 내어서 이제 버리고 내어서 버리고 여인다면 이때 신심을 내고 난 다음에 여의고 버린다면 버리는 것은 뭐 번뇌나 이런 걸 버리겠죠. 또 여인다는 것도 그런 번뇌 망상을 여인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것을 큰 가품이라 하며 공덕이 하나. 이렇게 조금 앞에다가 뭘 하나 집어넣으니까 번뇌를 뭐 여의고 또 번뇌를 버리고 뭐 이래 하니까 말이 되죠. 그래서 그냥 버리고 여의고 이래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좀 넣어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큰 가품이라 하며 공덕이라 하나니 이익됨이 많을 것이요. 대항이여 보살이 출가함에 24가지 이익이 있으니.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보살이 출가할 때 24가지 이익이 있다. 24가지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버리고 자제로 얻으며.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티끌과 같은 번뇌망상이 있는 그런 세계죠. 그 세상을 버리고 아주 자제로운 세계를 얻으며 이 말이에요. 둘째는 번뇌를 버리고 해탈을 얻으며. 당연하지요. 출가하게 되면은. 또 셋째는 물들인 옷을 입고서 나쁜 도에 물들지 않고. 물들인 옷은 물들인 옷이 뭐예요? 흰색 완전 시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중도지 중도. 중도로서 한쪽 변에 양쪽 변에 가지 않는 겁니다. 양쪽 좌나 우나 가지 않고 이렇게 중도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넷째는 4가지 일을 원만히 하여. 이때 4가지 일을 원만히 하여 이럴 때 그냥 그래 하니까 4가지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4가지를 보통 보면은 4가지 일, 사사라고 해요. 사사. 4가지 일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 4가지 일에 대해서 첫째는 공양을 올리는 일. 공양. 부처님 공양 올리는 일의 4가지. 4가지 일이 공양 중에 4가지 사사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그래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는 일 중에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의복을 올리는 일, 의복. 부처님이 이제 의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올리는 일. 그 다음에 약을 올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 침구를 올리는 일.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4가지 일이다. 그렇게 해요. 또 이제 4가지 법이 있으니, 4가지 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삼보에 귀의하는 거 있잖아요. 삼보에 귀의한다 할 때에 불법성이라 얘기하죠. 불법성. 그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일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첫째, 부처님 가르침을 교라 그래요. 교법. 교법은 부처님 말씀 자체를 교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리를 이법이라 해요. 이법. 이치한테 이법.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 행법. 행하는 법이 있어요. 행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최후적으로 이제 그 법을 정득을 하게 되면 최후에 도달하는 곳이 열반이죠. 그래서 이제 과법은 열반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법을 크게 4가지로 나누면은 교법, 이법, 행법, 과법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일을 갖다가 행하는 일들도 4가지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더
그냥 아주 일상적인 일을 보라면 그냥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일 4가지. 그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첫째, 음식을 올리고, 부처님한테 이제 음식을 올리고, 또 의복을 올리고, 또 침구를 올리고, 탕약, 약을 올리고, 요런 것이 4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가지 또 일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 4가지 성인의 종자를 얻는다. 4가지 성인의 종자. 이때 4가지 성인이 할 때 보통 보면 4가지 성인이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성문성에 서로서 성인이 된 사람 중에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첫째는 성문사가로서 수다원과, 사다원과, 수다원에 올라온 사람들, 사다함에 올라온 사람들, 안함에 올라온 사람들, 아란에 올라온 사람들. 이 성문사가가 보통 성인이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성경전에서 지금 얘기할 때에는 성인의 종자를 할 때에는 성인이 할 때 첫째 성문성, 그 다음에 영각성, 그 다음 보살성, 마지막으로는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부류를 4성, 4가지 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성인의 종자, 그런 종자는 씨앗이죠. 그런 씨앗을 얻으며 출가하게 되면 결국은 성문이 되거나 영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보살이 되거나 아니면 뭐로 된다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된다. 이말 당연하겠죠. 그 다음 5번째는 출가를 해서 얻는 5번째의 이익은 두타를 절거하는, 그 다음에 개취를 버리지 않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개취를 버리지 않는 것이요. 여기까지 끊어봅어요. 그 다음에 인간 천상의 즐거움을 얻는 거죠. 이걸 6번째. 요 6번째로 넣읍시다. 6번째 빠져 있어요. 그래서 두타를 하며 개취를 버리지 않으며, 두타 행위는 뭐냐면 아주 번뇌 티끌을 아주 멀리 여의고 고요하게 의식주 같은 데 탐하지 않고 고요하게 청정하게 뭐합니까? 불도를 수행하는 것을 두타행이라 그럽니다. 두타행이 알지요? 두타라는 것은 뭐라고? 청정한 번뇌를 여의고, 티끌 번뇌를 여의고 청정한 행을 하는 것.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아니하고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청정한 범행을 닦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두타행이란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타행을 함으로써 1가지 개취를 버리지 않으며, 개를 갖다 지키는 거죠. 버리지 않으며. 그리고 이제 6번째, 인간과 천상의 즐거움을 얻는다. 인간과 천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즐거움을 얻고 천상에 가도 즐거움을 얻는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출가하면 그런 이점이 있다. 7번째, 보리를 버리지 않아 불법을 얻으며. 이때 보리는 지혜지요. 지혜를 버리지 않아 불법을 얻으며. 8번째는 언제나 고요함을 절기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여의며. 이것도 아까 두타행하고 비슷하네요. 9번째, 법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크게 청정한 마음을 얻으며.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무슨 소린가 하면 열반으로 우리가 갈 때에는 열반을 넘어갈 때에는 열반의 강을 건너러 가려면 열반으로 가려고 하면 이 차 안에서 저 피 안으로 걸러가려면 뗏목을 타고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이미 열반에 다 건너서면은 그 뗏목을 버려야 돼. 근데 뗏목이 좋다고 짊어지고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뗏목의 바로 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주상 보시랑 있다 합시다. 무주상. 어디에도 무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무주상 보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시를 하고도 보시했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참으로 큰 공덕이고 대단한 위치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마음이 깨달은 자라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아직도 깨닫지도 않고 이제 불문에 처음 들은 사람한테다가 막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뭐고 싶어가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 예를 들어서 보시를 처음에 절에 와서 이제 보시를 했어요. 보시를 막 하면서 부처님 보시하면 좋다는 거 얘기 듣고 부처님한테 보시하면 좋다는 거 듣고 절에 보시하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처음에 잘하니까 재미가 나. 그래서 막 옆에 사람한테 나 오늘 뭐 꽃도 올리고 뭐 쌀도 올리고 뭐 어떻게 했다고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오랫동안 절에 다니는 보살이 딱 있다가 근엄한 자세로 보살 그런 거 아니야. 그 상을 내면 안 돼. 딱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상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뭐 머무는 바 없는 행을 하라는 것도 몰라. 무주상 보시는도 모르는데 큰 대보살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기분이 나빠서 아니 뭐야 이거 내보고 뭐 이런 보시도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거 속으로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서 그냥 절에 안 온다 이 말. 그럴 수도 있어요. 중생들 낮은 단계 중생들 아직까지. 그래서 이 보살과 큰 깨달음 얻으신 분들은 꼭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쯤 되는 방편법이라 하더라도 설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든 그 중생의根기에 따라서 법문하기 때문에 84,000가지 법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에 정말로 무주상 보시를 하라 하는 이런 정말로 고차원적인 법을 갖다가 꼭 고집할 것은 아니다. 누구한테? 지금 이제 들어온 아직 어린 이제 처음 초보불자한테 어떤 그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엄청나게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당연하겠지. 그 작은 그 하나에도 집중하지 마시라 하더라도 네 하고 합장 공경하면서 가르침 잘 받았습니다.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째는 선지를 원만히 갖추고 선정을 얻으며 요거는 이제 선하는 마음이니까 고요함 이 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지요.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해서 어떤 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또 11째 많이 듣기를 좋아하여 지혜를 듣며 어쨌든 간에 많이 들으면 좋겠죠. 많이 들으면 어떻게 듣는다는 것은 법을 듣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을 많이 듣기를 좋아하며 지혜를 얻으며 12번째는 교만을 깨뜨려 지혜를 얻으며 교만이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지요. 13번째는 사견을 버려 정견을 얻는다. 사견 그릇된 견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릇된 견해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의 그릇된 견해라고 했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란다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것도 신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운명이다. 숙명론을 하는 사람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요. 운명이고 숙명이라는 것은 전생에 그가 지은 가보대로 벌을 받는 건데 반드시 그 벌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전생에 설령 많은 나쁜 가부로서 자기가 큰 화를 갖다가 받을 것이로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금생에 만약에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다면 그 상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숙명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 숙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숙명이 있다면 세상에 좋은 일 할 일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착한 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숙명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숙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선으로 가기도 하고 악으로 가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숙명론이다.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우연론이 있는데 우연론은 뭐든지 우연하게 생겼다. 원인과 결과도 없고 막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무조건 우연하게 생겼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릇된 견해가 바로 말하자면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악견이라 해서 악견.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주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악견, 의견, 의심을 하는 것. 또 이런 것들도 또 이 세상이 영원하다 생각하는 것도 그걸 상견이라 그래요. 이 세상은 죽음 아무것도 없다 하는 단견, 그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인륜가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견이 인륜가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상과 무아법이지요. 무상과 무아고 14째는 각 생각, 관으로 진실한 법계를 한다. 각은 깨달는 거지요. 관은 관찰한, 알아차림하는 거. 그래서 깨달아서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알아차림하는 다. 진실한 법계를 하는 것이요. 15째는 중생을 평등히 보아서 평등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비심을 얻으며 출가의 목적은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자비심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6번째는 중생을 교화하고 하되 피로하고 게으름이 없이 대자비를 얻으며 중생을 교화하는데 피로하거나 그렇지 않고 아주 게으름도 없이 대자비를 얻으며 17번째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법을 보호하며 17번째는 그 마음을 고요히 하여 신통을 얻으며 그 신통이 뭐예요? 타신통, 숙명통, 전한통 있잖아요. 이런 걸 얻으며 19번째는 부처님을 보기 위해 부처님을 염하며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이미 서가세존께서 돌아가신 지가 25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250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경에서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얼마나 그 확실한 말씀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치는 자 나를 본다. 형상에 이렇게 환상이나 형상 같은 그런 곳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본다 말은 뭐냐면 부처님 법을 본다. 그 부처님 가르침 진리야 지금도 이 순간에 다 우주 곳곳에 진리가 다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의 눈을 뜨고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눈을 뜨고 보면 세상이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되니까 부처를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뭐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비로운 마음을 다 가지고 사람 쳐다보면 사람들이 다 부처님처럼 보여요. 그내 마음속에 흑심을 가지고 이 썩냄을 가지고 보면 다른 사람 전부 야차같이 보여. 야차같이. 내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부처님을 보기를 염하며 20번째는 착한 생각을 닦아서 12인연의 깊은 지혜를 얻으며 정말로 인연법은 이 세상 이치는 한 따지 보면 12인연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 21번째는 인욕하는 지혜를 얻으며 인욕 참는 것도 지혜입니다. 22번째는 생사 없는 지혜를 얻으며 맞죠? 생사 없는 지혜가 뭐예요? 열반. 23째는 온갖 공덕을 믿으며 모든 곳에 공덕이 있습니다. 공덕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공덕이요. 24째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음이라. 참 마지막에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정인삼매에 들어가면 일체지를 얻는다. 일체지. 부처님 지혜는 일체지를 말합니다.
그걸 정변지라 그래요. 정변지. 부처님이 열의 10호 중에 정변지, 예, 세상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없는 다 지혜, 예, 그런 정변지를 말합니다. 자, 선남자야, 예, 선남자야, 그 오타가 났죠. 선남자야요. 선남자일 때 정성왕이 이러한 법문을 듣고는, 정성왕이 이러한 법문을 듣고는 곧 남녀 권속과 신하 백성을 교화하여 그때 나라 안에서 99,000억 중생이 다 함께 출가하였느니라. 그 정성왕이 이제 출가를 비구로 출가하니까 그때 많은 남녀 권속과 신하 백성을 교화하여서 어마어마한 나라 안에 있는 99,000억 중생이 99,000억 중생이 다 함께 출가하였다. 그렇습니다. 선남자야 정성비구가 이미 출가한 부처님에게 사례하기를 지금은 정성비구가 부처님한테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하여야 출가했다 하나이까? 이렇게 어떻게 하여야 출가했다 하나이까 하고 이제 여쭈었습니다. 예, 출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진짜 출가해야 하는 겁니까? 몸만 출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출가합니까?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비구여, 그대의 이름은 정성이니 의례히, 어자가 의라죠. 의례히. 그래서 의례히 하세요. 글자가 의가 아니고 의사 할 때 의자 하세요. 의례히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할 것이라. 의례히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시라. 당연히 마땅히, 의례란 마땅히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할 것이라. 그게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출가했나 물어봤더니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의 경계가 깨끗하면 비구라 할 것이요 출가했다 할 것이니라. 비구라 할 것이며 하세요. 비구라 할 것이며 자신의 경계가 깨끗하면 비구라 할 것이며 출가했다 할 것이니라. 오타가 좀 있습니다. 못 배워 봤어요. 자, 의례히 고쳤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할 것이니라. 자신의 경계가 깨끗하면 비구라 할 것이며 출가했다 할 것이니라. 선남자의 그때에 비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고요함을 즐거이 생각하되, 경계란 곧 눈으로 보는 것이며, 경계는 우리가 뭐냐, 이 경계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뭘 봐요? 물체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볼 때 눈이 공하다 하면 뭐냐면, 눈 자체에 뭐가 없어요?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귀가 공하다 하면 귀 듣는데 느낌 속에 탐진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없으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냥 공하게 보는 거예요. 그 눈이 공하다 이 말이에요. 하면 곧 깨끗한 경계를, 그럼 보는 것이 깨끗하게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본단 말이야. 이 경계가 바로 부처님의 나라다 이 말이야. 또 귀와 코와 혀와 몸도 뭐요? 공하다. 공해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보면은 그것 또한 경계니, 뜻도 경계니, 만약 이렇게 공함으로 본다면 이것은 깨끗한 경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오음개공 도일체 고의를 했잖아요. 오음개공 맞지요? 어디에? 반야신경에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타시 조견 오음개공 나오고, 조견 오음개공 마하반야바라밀타시 나오잖아요. 지혜 언덕으로, 큰 지혜 언덕으로 넘어갈 때, 관자재보살께 넘어가실 때에 오온이 5가지 무덕이 몸과 마음, 즉 색수상 행식이 모두 공하다. 공하는 것이 뭐요? 일체에 무상하고 무하다 말이야. 모두가 변화하고 또 뭐요? 모두 관계에 있으니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그래서 그 어디에도 뭐 할 필요 없다? 집착할 바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공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끗한 경계가 되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국토며, 그래서 바로 공한 세계가 바로 깨끗한 세계고, 그 다음 중생 세계도 알고 보면 공한 것이요, 또 모양 없는 세계며 원 없는 세계며 뜻이 없는 세계라 하면 바로 이러한 경계라. 그래서 뭔가 하면
중생계나 무슨 계나 간에 뭐로 보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면 다 공하다는 겁니다. 공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런 경계로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출가했다. 이제 그 마음이 출가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오늘은 그래서 뭐예요? 해해보살의 전생 정성 비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강의 잘 들었습니까? 강연 잘했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